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일까지도 주께서 늘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심으로 주님의 길 위에서 평안함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임 또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장에서 11장까지가 어떤 주제가 뭐냐면은 1장 1절에서 이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야기를 1장에서 11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까지는 전체적인 이 맥락 안에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3장 10절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진노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3장 19절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는 차별이 없는 그러한 의고, 그 의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예, 우리의 죄값을 어렵지 못한데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 결과 우리가 화목제물,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한 의가 속량이 되시고 또 화목제물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5장 2절에 가면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 영주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 안에 서 있고 또 은혜에 들어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 이제 고난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나 이 고난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고난에도 이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5장에서 이제 8장까지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5장에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이제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께 합평한 자로서 의의 사람으로서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되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어렵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율법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제시를 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공고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복음이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죠. 8장에 보면 우리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정죄함이 없는가?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된 사람들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우리가 당장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이 누구든지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이거 막연하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이제 특혜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8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15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난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난이고 또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고 또 전 우주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가야만이 그 우주 밖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가야만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뭐 어떤 장소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또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그런데 피해봤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을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미리 예정하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플러스 뭐 어떻게 했는가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를 정죄할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끝낼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8장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므로 그분이 재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공고함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가 죄인처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쓰러지고 실패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우리 선택하심이 변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과거의 사건을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고 지금 현재와 미래의 사건을 보면 주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37절을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입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의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9장의 내용은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이제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9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려우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 애구방 바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스스로 멸망의 대상이 된 그릇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서도 하나님께서 20번이라는 어떤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보고도 그가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진노의 대상, 그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사야는 남유다에 대한 그 예언이었죠.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은 흩어짐으로써 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이 돌아오는 그 일이 있게 되었고 남유다는 남은 자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 유대인들은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9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9장 30절에 보면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의라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했던 내용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0장으로 오늘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10장으로 보면 크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의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어렵다 하는 것과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이제 4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 이스라엘 유아민이 곧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들이 참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2절에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열심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지식이 부족한가라고 했을 때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의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기들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영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의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옷을 덧입고 있는 것이죠. 옷을 입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치 처음에 이렇게 타락했을 때 범죄를 저지를 때 무화과 그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가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되고 가죽옷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가죽이라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죠. 짐승을 죽어야만 가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마치 그 나무 잎으로 계속 자기 의로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가죽옷을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다 이루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다 이루어서 어렵게 되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열심히 읽으면서도 뭡니까? 열심히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기의 의로서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저번에 마태복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언제 변질이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유대교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그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 로마로부터 이제 지배를 당하면서 이렇게 변질이 되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된 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성경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행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언제 주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거고 같습니다. 그리고 주종 관계가 되는 거고 또 부자지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도 함께 살아가는 그 집이죠. 집의 구조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살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고 하나님이 백성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본받아 살아가는 거지 구원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누구지도 모르는데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홍해 건너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율법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방향성 제시해 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를 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성취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말씀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또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오르겠느냐. 이것도 이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구약 내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서 오르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모셔 내려오리 함이니라.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올라가겠다는 것은 예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오르자. 마침 바벨탑을 쌓는 그런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하늘에 오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누가 무지경으로 내려가겠느냐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옥에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것, 지옥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죄 이것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벌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면 그러면 무슨 말 하겠냐? 말씀이 내 가운데 가까이 입에 있으며 이것도 말씀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30장 14절에 이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구약이 지금 바울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제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믿음은 구에서 봐라, 신명기 봐라. 하나님의 믿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9절에 보면 조금 설명을 다 하고 있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 말장난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냥 믿어야 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공개적인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예, 개인적으로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예, 내가 믿는 것을 숨겨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제 사건으로 사실로 우리가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또 성경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이거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괜히 뭐 내 생각이고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예,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믿는 사람들은 이 공감대가 생기죠. 예.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또 세계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다 이 공감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은 그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 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는 거, 민족에 따라서 뭐 좀 잘해주고 덜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잘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가 되신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유하시다. 예, 충만함이 주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죠. 예, 돌을 닦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고행을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컵에 있는 물을 갖다가 내가 컵에 물이 반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목말라 하니까 반 잘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충만한 겁니다. 나도 만족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만족하는 거.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 오병이어. 이 도시락 하나잖아요. 그 원래는 한 아이가 먹어도 배고플 그러한 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요함이 있죠. 예. 뭐 5천 명, 5천 명이면 남자 수만 5천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15,000명이 다 먹고도, 예, 남는, 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지는 이 구원이 풍요하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 예수님 부르는 거, 그거는 뭐 아무나 부를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마음으로 불러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뭐 이게 구원에 이르는 데서 달리기로 하면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수영을 해서 뭐 이렇게 해도 불리하는 거고, 그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음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고백하는 거, 이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고백,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리석게 보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 이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내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에서 15절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은혜도 지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네, 이제 그렇게 이제 따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에 대해서 아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14절 15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예,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기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보냈는가,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그리고 유럽의 그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그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높은 지대잖아요. 낮은 지대가 아니고 높은 지대.
그것처럼 또 거기는 천수답입니다. 하늘에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부유롭게 살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세상이 빛과 같이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공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승리의 결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모릅니까? 파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양이잖아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양을 갖다 이리한테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심거리죠. 저녁, 디저트 내지는 뭐 오늘 밥이 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들이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들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놀랍게도 내가 한 것보다 내 제자들이 한 것이 더 크게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야기를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16절에 그거 누가 믿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믿겠느냐.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 그거 뭐 누가 믿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는다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득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성과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믿게 정하신 사람들은 8장에서 보면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자들은 믿음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믿음의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때 참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얼굴도 못 봤잖아요. 사실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생물학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증거해 보라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말로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범위 안에 있는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 범위 밖에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또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은 알 수 있는데 또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하면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그 집사들도 그렇고 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는 겁니다. 그 고린도 같은 이제 아주 그 타락한 도시도 복음을 들고 갔더니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믿겠는가 싶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거 다 들었다라는 거죠. 구약에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한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이스라엘 알고 있었다는 건 모세가 벌써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였고. 신명기 32장 21절에 있는 내용이죠. 예. 예, 처음부터 이 복음은 믿음으로서 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이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내리라. 이방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계획이 그때부터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이 내 팔을 벌렸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이 팔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팔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유대인을 전도하는 방법도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거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약이 그렇게 했는 거고 또 신약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또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를 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고 지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뭐 그렇게 한 적이 많았어요. 한국 교회에서. 예. 그래 비 오는 날 우산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축제도 많이 하고 또 유명 연예인들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그날 사람들을 많이 부르는 그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안 와요. 예. 예. 안 옵니다. 예. 남는 자는 누가 남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믿는 자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믿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가끔 저도 이제 목회하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 너무 어렵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믿겠느냐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잘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사랑해주고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는 자들이 먼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이제 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안 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 봐라. 그러니까 봐라. 나도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자기가 이제 먼저 예시를 하나 들고 또 옛날 이제 구약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죠. 아합이 이제 아합 이전에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믿었죠.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다가 이 아합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이제는 국가 종교를 갖다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만들죠. 그리고 아합이라는 사람은 사실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포도밭에 관심이 있는 거고 이 종교를 갖다가 주관하는 것은 그 부인이 이사벨이 이제 그것을 주관하게 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 사람이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혼자서 이렇게 그 열심히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힘들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치게 되죠. 예. 그 갈멜산에서 예. 그 바알의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아세라 제사장들은 안 와요. 그러니까 왜 안 왔을까요? 예. 바알은 그 남자 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아합이 주관했을 것 같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주관했는 거예요. 근데 갈멜산에서 비를 갖다가 내리는 이 싸움에서 아세라 신은 안 오는 겁니다. 예. 아마도 이사벨은 자기 신이 가짜인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 만든 거고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이지 이게 살아있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갖다가 이제 아합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과 엘리야의 혼자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알의 제사장은 다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정말 이제 승리감에 차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다 보았으니까 나라가 바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아합이 달리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비도 옵니다. 근데 나아진 건 전혀 없었죠. 아세라가 뭡니까? 그 엘리야를 보고 너도 다음날 죽이겠다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죽이려면 바로 죽이겠죠.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민심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엘리야가 도망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민족의 영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치에 이제 불씨를 다시 살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협박을 해서 그가 도망가면은 그런 목숨은 붙어 있지만은 이제 그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불씨를 다 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보면 참 이사벨이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정치인이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되어갖고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있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7절에 보면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다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얘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초대교회를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택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 입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를 봐라 이거죠. 나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하나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둔해졌다. 남은 자들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 머리가 나빠졌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문해 보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늘날 같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 말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은 지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허리어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우둔하게 된 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밥상이
예, 먹고 사는 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그 구약에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더 굶주리고 그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등이 항상 굽다라는 거 뭡니까? 배고픔으로 배가 이렇게 굽어지는 거고, 또 힘든 노동으로 노예 생활을 인하여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거는 이제 신명기 언약에 근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이렇게 하면 벌을 상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우둔하여졌어. 심령이 혼미해졌다는 겁니다. 이 혼미해졌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함으로써 예, 그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렵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시작되죠. 예.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에덴에서 추방되고, 또 죄를 지은 가인이 또 추방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세상을 만들어서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힘들 수밖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버리고 나는 죽고 내가 한 의, 여자의 후손, 또 한 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들어와야 되겠다. 예, 은혜를 강구하라고 이제 그렇게 주셨는 건데, 그들이 이제 고생을 하면서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수족하이며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렸더니 억수로 곡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갔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갔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 더 예,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원래 우리가 믿던 하나님인데 왜 저들은 잘 되고 우리는 못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그래, 돌아오게, 시기심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유대인에게도 전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불신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 세상이고, 예, 유대인들은 이제 지옥의 백성이다. 예,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보니까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또 이렇게 그 이방 지역에서 헌금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이 예루살렘이 어려워지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박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이방인들이 잘 살게 됐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 버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요곡에 대한 설명이 있죠. 예, 시기심이 생겨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군데 다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예, 내가는 바울이죠.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나는 이제 그냥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계속 차별이 의식이 있었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없애기 위한 그런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는 내 골욕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 유대인에게 전도하라고 하면서 왜 이방인에게만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 잘 됨으로써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심이 생겨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나 그 다른 사도를 통해서 또 이방인의 유대인에 대한 전도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5절에 보면 그들의 버린 것은 세상에 화목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이거는 부활과 같은 일이다 이야기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뿌리는 참감람나무죠. 근데 이방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원래 돌감람나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은 참감람나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그들이 원한다면 얼마나 더 잘 적응을 하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그죠? 바울이 그렇잖아요. 딱 예수님 믿게 되니까 구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으니까 바로 사도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배워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그들은 구약의 지식이 있으니까 훨씬 더 잘 하나님의 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방인 유대인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어지고 너희는 믿음으로 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교만한 마음 품다가 잘렸다 이거죠. 근데 너희도 접붙여 놨는데 교만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므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 이걸 이제 버려야 된다 이야기죠. 근데 앞에서 그러면 결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서 또 뭐 가지를 자른다는 두려움을 줄까요? 겸손하라는 의미죠. 겸손하라. 그런데 뭐 실제로 자른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킨 바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 긍휼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안다고 하는데 내가 교만해지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감람나무에게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불신 유대인들 너무 무시하지 마라 이거죠.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있다라는 겸손하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행계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들어는 우선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부르기까지 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는, 다는 아닙니다. 예, 지금도 돌아오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바울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들어는 미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으로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나중에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한 자가 시온에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한 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르시니 언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앞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혈통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혈통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야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참 이스라엘. 이 완전한 수가 돌아오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다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이야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모든 유대인이 돌아와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그 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도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지금 이제 그 초대교회를 되게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예.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라 이 말이죠.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 은사에는 반드시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구원받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누굽니까? 바울 있잖아요. 바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바울이 개종했다고 하니까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런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바울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3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31절도 또 똑같은 말은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도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32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서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나 그 유대인이나 모두 다 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의 풍성함이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 찬양함으로써 끝나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다라는 겁니다. 깊다. 자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리석임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이해가 안 되거든 받아들이라 이거죠. 믿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 생각이 깊도다라고 하면 우리도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풍부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니까 믿음으로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만물이라는 것이 보세요. 주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복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예, 그 중간에 있어서 일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리라. 예, 이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가고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작과 끝이다 이야기를 할 때 요것도 똑같습니다. 시작과 그 중간 그리고 끝까지 다 주님께서 하신다 이야기죠.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시작도 주님께서 하셨고 주로부터 나왔고 또 이 과정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 이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음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내용을 갖다가 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목적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다.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죄인이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데 율법의 완성이 되심을 꼭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습니까? 예. 승리하셨고 예.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지금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건 칭의잖아요. 어렵다고 인정하셨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영주권을 우리가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들어감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예. 믿음으로 이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제 반영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죠.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때로는 잘할 수 있는 거죠. 오라 공부한 자로다 이게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고난을 받으나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전파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삶의 편이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에게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교는 이제 끝났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관계가 안 좋죠.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는 그런 자들도 내가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착한 자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은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민족 유대 민족이라든지 이방인의 구별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 뭡니까? 하나님이 크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믿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시작했기 때문에 주께서 책임지시고 또 주께서 반드시 돌아가게 되리라 이야기를 이제 11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의 이제 주제를 이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제 12절부터 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문제죠. 시내산에도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율법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12장 1절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때까지 했는데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권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나도 하고 같이 하자 이게 권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니까 너가 해야 돼. 그게 명령이 아니죠.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명령하시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하는 사람이죠. 나도 하고 너도 같이 하자. 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의 성경도 영적 예배입니까? 안 그러면 합당한 예배입니까? 아마 합당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예배이다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 예배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영적 예배 하니까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죠? 육적 예배가 있고 뭐 영적 예배가 있는 것 같이. 그런데 이제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게 더 이제 이해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합당한 예배다, 어떤 번역은 영적 예배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예, 합당한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냐라고 했을 때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때 기쁘죠. 한 마음 동산,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한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예배. 거룩한 것은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구분하는 거죠. 예.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있는데 그거는 평소에는 돈에다가 거룩한 성전에 이제 사용된 지성소에 사용되면 이거는 거룩해지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도 양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딱 정하는 동시에 그거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다. 구분
구별된 삶. 예, 그리고 산재물이다. 살았다는 것은 뭡니까? 지속성이 있는 거죠. 죽은 것은 끝나잖아요. 행동이 끝나는 거고,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드리짐,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게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속적일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라고 하니까 이 세대는 뭡니까? 한정되어 있죠. 끝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멸망으로 끝나는 이 세대,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과는 이게 대조적이죠. 그죠? 이 세대. 또 이 세대라는 것은 세상의 정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정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신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이렇게 하면서 두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죠.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문화와 문명을 갖다 발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주제는 뭡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 분노 힘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정신이 이 세대의 정신입니다.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화를 받아야 된다. 수동태죠. 내가 변화를 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써 새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이죠.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계신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온전하신 일시적인 뜻이 아니라 일시적인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온전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시선과 이성과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순종을 하고 할 때 막 덮어놓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성을 갖다가 완전히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고 주님은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라,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축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 뭐 자기 교회 재정이 뭐 1년에 뭐 보자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1년 예산 뭐 넘어서 억 단위가 들어가는 그런 걸 막 짓고 뭐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큰 믿음대로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믿음이 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풀어나가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신 거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지, 없는데 지금 없는데 예, 뭘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아서 하는 자들이에요.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나눠 주시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많이 좀 황당한 경우들은 이제 많이 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이제 참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예, 좀 무리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주시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거는 강도지요. 그거는 사채업자잖아요. 그죠? 조금 줘놓고 많이 거두고 그건 사채업자잖아요. 주님께서는 충분히 주시고 예,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합리적으로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 내게 주신 거 안에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좀 잘못 이해하시고 큰 꿈을 꾸어라 비전 이야기하면서 예, 예, 뭐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내용과 같은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성.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그 은사에 주신 것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고지를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다양성도 주었고 그 다양성을 연합해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상호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는 것이죠. 예, 주님이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이 심장과 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것을 상호 존중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자 주신 은사들을 보면은 6절을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 예언은 뭐겠습니까? 지금 말로 하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완결되었습니까? 그죠? 바울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완결되지 않았죠.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당시니까 또 예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믿음의 분수대로, 예. 이걸 가니까 또 뭐 크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가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분수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 중심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섬기는 이는 섬기는 일로, 이 섬긴다라는 말이 이제 집사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근데 집사만 섬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인데, 예, 섬기는 일이 또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또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예, 우리가 다스린다랑 지배하는 개념이 아니죠. 예, 다스린다라고 할 때 뭐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면 안 되고 다시 섬기는 겁니다. 섬길 때 뭡니까? 농사꾼의 마음이죠. 우리가 채소 같은 것도 이렇게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부지런해야 되죠. 상태를 보고 물을 주고
또 너무 해살이 강하면 그늘말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긍휼을 베푼 자에는 즐거움을 합니다. 예. 긍휼을 베풀 때 왜 즐거움을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불쌍히 여기 사람 도와줬을 때 감사하다고 이렇게 반응하면 참 좋은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 또는 더 달라 하게 되고 또는 또 뭐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즐겁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예, 또 변화가 잘 안 생기는 때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즐겁게 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예. 이거는 뭔가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위선은 무엇입니까? 행동을 하는 거짓말이죠. 예, 그렇죠? 사랑은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예, 예, 먼저 하라 이야기죠.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가 하면 내가 하겠다. 이거는 세상의 정신이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예, 그런 거는 세상의 정신이죠.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를 받았으니까 먼저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기를, 그러니까 사랑에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에는 존경이라는 게 또 들어가는데, 예, 예,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되죠. 예. 근데 서로 먼저 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존경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죄인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게 살게끔 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저를 보고 또 여러분을 봤을 때 한 개인을 봤을 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좋은 것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죠. 그게 능력이다 이거죠. 근데 좋은 면도 있는데 계속 안 좋은 걸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사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도 만났을 때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먼저 관계 좋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게 시작한 관계는 끝날 때도 좋게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만나자마자 막 지적하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시간 뒤에는 안 좋은 관계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기로 힘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랑의 특징이 열정이죠.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게 상당히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긍휼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열정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기도에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앞에까지는 6개까지는 이제 성도들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손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제 우리가 사랑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은 이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셔야 되죠. 큰 그림 하나님께서 하신 거 또 이 받은 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참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데 받은 자가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우리가 같이 축복해 주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보배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당하게 잘 사용함으로써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저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은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함으로써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참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좀 의외로 좀 쉬워요. 그렇지만은 잘못 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사랑과 위로가 아니고 그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 그 정말 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라 이야기라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여 지혜로운 체하지 마라. 겸손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반대되는 말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예,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 선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모든 사람은 믿는 자도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능한 화목하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믿지 않는 자들과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까지도 가능하면 화목하게 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거 우리가 스스로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게 되면 정의가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공정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원수 갚겠다고 이렇게 맨날 칼 갈고 총 들고 다니고 그런 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더 큰 그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또 은혜를 알므로써 원수값도 품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게 앞에서 말하는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재물과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원수들에게 잘해줘서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숯불을 머리 위에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모든 이제 문화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회개한 사람, 잘못을 이제 돌이킨 사람은 머리 위에 이제 수트를 입고 다녀요. 수트를 입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그 열이 이제 얼굴이 벌겋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원수를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가지고 악을 이김으로써 그들이 제약됨을 이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던데 자기 형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자기를 엄청나게 이렇게 미워하더래요. 그래서 뭐 한 10년 이상 미워하고 미워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찾아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형님 만나서 내가 잘못한 거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형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용서해 달라. 이렇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형이 이제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예, 같이 이렇게 화해하고 이제 교회로 나오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넘어가면서 이제 국가 관계, 처음 이제 관계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믿는 사람들 이야기했다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이야기했다가 지금 13장이 넘어가면서 국가 큰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 예, 다음 주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오래 하려면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서 오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뭐 굳이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예, 다음에 또 예, 그런 시간들을 따로 정하면 됩니다. 네. 근데 다음 주에는 어쨌든 간에 13장, 14장, 15장, 16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이제 자유롭게 후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예, 의자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그렇게 축복받은 만큼 저희가 배운 것들, 저희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믿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눈을 깨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매일매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교회 가서도 하나님 그 귀한 말씀, 귀한 예배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고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